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흑암 세력 꺾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6페이지입니다.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나를 개혁하라는 제목으로 최재민 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이크 볼륨이 굉장히 센데 주호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 오늘 주호가 찬양 인도를 참 잘했죠. 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셨을까. 자,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나를 변화시킨 찬양, 하나님이 나를 개혁시킨 찬양을 우리가 함께 포럼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내가 이 찬양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내가 그리고 이 찬양을 내 친구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를 개혁하라인데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요즘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소식이 이제 영화배우 김주혁 씨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입니다. 저는 이제 화장실 가거나 하면 네이버 뉴스를 많이 보는데 매일매일 그 기사만 계속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동료들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사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차 타거든요. 벤츠 SUV 탑니다. 그 차가 웬만하면 사고 나가지고 이제 죽을 만한 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 차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두부 여기 머리가 이제 손상돼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은 오직 하나예요. 이 사람이 죽었고 그 사실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들은 생각은 그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 과연 천국 갔을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명 연예인의 자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막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 죽음에 사람들은 죽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 이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그 이후를 알잖아요. 물론 그분이 이제 죽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안타깝고 굉장히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그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한 번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뭐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0년, 7, 80년 살다가 결국엔 죽을 건데 우리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제가 이번 기사를 보고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삽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CCTV가 보고 있으면 우리가 교통 위반은 잘 못해요. 근데 카메라 없는 데가 어딘지 알면 그냥 막 제끼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CCTV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쵸? 우리 권사가 핸드폰 만지는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시고요. 자, 집중합시다. 네, 예수님은 위에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한테 부끄러울 만한 일을 과연 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핸드폰 만지게 되고 옆에 친구랑 자꾸 얘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하는 거 너무 잘 이해해요. 왜냐?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학교 가면 이제 재미있는 수업이 있고 재미없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 앞에서 막 수업하는데 그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저도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녹취를 이제 수업 녹취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를 딱 펴놓고 녹취하는 척하면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옆에 제 짝이 녹취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야 녹취한 것 좀 보내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수업 시간만 되면은 괜히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클래시 로얄 한판 하고 잠깐 이제 그동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개인적으로 좀 해소하고 다시 이제 수업 들어가고. 이게 나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뱃속에 회충 마냥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속을 너무 잘 알죠. 제가 여러분이랑 수준이 비슷해서 그래요. 딱 알거든. 그냥 다 아는데 아니라고 막 해요.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지 마 그러면. 근데 핸드폰 없이 화장실 가면은 이제 어색하거든. 뭔가 좀 불안하고. 그쵸?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은 더 잘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면은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그를 저주한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3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그를 절대 알지 못한다고 막.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십니까? 잠깐 까먹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몰랐으면 모를까. 그쵸?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모르고 잘못을 해도 그것은 죄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쵸? 내가 이 법을 몰랐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법을 안 지키고 살아.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하면 경찰한테 안 잡혀갈까요?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보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죠?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는데
정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대요. 킥보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거기 가서 이제 따졌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탄 거야. 그래가지고 벌금을 30만 원을 물었어요. 왜 물었게요? 자기 아들들은 면허가 없거든요. 전동 킥보드를 타야 되는데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 탔는데 난 벌금을 내야 돼. 억울하죠 참.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지예요. 무지. 내가 모르고 있으면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잘못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잘못이 잘못인 줄 알았으면 고쳐야죠. 그쵸? 우리가 저번 주에 종교개혁의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개혁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을 왜 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기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개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아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기준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 뭐 몰랐으니까 그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봐줘요. 잘못한 거 다 알아요. 뻔히 아는데 근데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봐줘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찬양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네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죄짓고 힘들고 하는 것들 다 알지만 너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읽어보면 이 안에 없는 게 없대요. 다 나와 있대요. 그리고 다 짝이 있대요. 여기서 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도 약간 좀 죄 짓는 것 같죠. 돈 너무 좋아하고 하면은 괜히 막 잘못한 것 같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고 싶은 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그 안에서 1만 개의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사각형의 물건, 그쵸?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 기준을 잘 잡고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확실하게 나누십니다. 내가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요. 대신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야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야곱은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 동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 네가 결국에는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 이름의 뜻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참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짓는데 저 거짓말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졌을까요? 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삭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네, 이름을 이렇게 졌어요. 속이는 자.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어떻게든 먼저 나가겠다고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요. 형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태어났어. 근데 그 야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먼저 되겠다라는 그 뜻에 그 생각에 이제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딱 써가지고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예요. 형이 그거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러면 형한테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첫째가 모든 것을 계승합니다.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팥죽 하나에 속여가지고 그거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이 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아빠를 속여요. 아빠를 속여가지고 이제 에서는 털복숭이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털 같은 거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가서 아버지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한테 죽을까봐 무서워서 삼촌한테 도망가요. 삼촌 집에 가서도 또 삼촌을 속여요. 양을 이제 기르는데 삼촌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몇 년 동안 당신을 위해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촌이 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보면은 새하얀 양들이 있고 약간 좀 얼룩덜룩한 양들이 있잖아요. 볼 때 어떤 양이 더 예뻐 보여요? 새하얀 양이 예뻐 보이죠.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 그러면 너는 저기 얼룩덜룩한 양들을 데려가라.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 나뭇가지 그 무슨 나무였더라. 그 나뭇가지가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양들이 색깔이 얼룩덜룩해지더라. 그걸 발견하고 일부러 좋은 종자들은 모아가지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삼촌을 속이고 자기가 굉장히 이제 경제의 축복을 받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나갔죠.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예쁜 아내 2명을 데리고 돌아오고. 그런데도 또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형한테 그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됐을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야곱은 물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이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 내가 사는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내 눈만 가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나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내가 막 이러고 막 혼자 뭐 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지금 12지파의 시작인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게 나한테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베드로를 발견하세요. 아 나는 또 오늘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눈 가리고 아 예수님 모르실 거야 이러고 넘어가진 않을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이 나오죠. 굉장히 지혜롭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이 좋아하는 1천 궁녀를 거느린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 그래요. 결국엔 이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죠? 민중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하면 물어봐요. 게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아 쾌감이 남는데요. 즐거움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너 핸드폰 게임에 영생이 있냐, 죄사함이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율법적인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저도 이제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짝을 다 찾아주세요. 내가 공부할 때는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해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의식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살 때 여러분 머리도 좋아져요. 물론 이 지혜는 머리만 좋아지는 게 지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이나 내가 하는 나의 분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하게 다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발견하기 위해서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죠? 잠언 잘 읽고 있습니까? 네, 그저 허허 웃음만 나올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언제부턴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괜찮다 밀리면 그 다음날부터 읽어라 얘기해놓고 나도 안 되는 거야. 참 하나님께 제가 처음에 이제 중고등부 왔을 때 지금 딱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이 아이들의 수준이랑 똑같은 것 같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서 우리 애들이 다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내가 성경 제대로 못 읽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읽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같이 합시다. 우리가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히 똑똑하거나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과 자신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이 가는 것. 여러분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렘넌트 데이 끝나고 나서 매달 우리 좀 같이 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데이 끝나면 같이 한번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보기는 같이 축구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뭘 같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주고 같이 기획해보고 같이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할 때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내 친구랑 같이 하니까. 그리고 내 친구랑만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이 아이가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그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온 거거든요. 어제도 주호가 딱 왔는데 나 3일 뒤면 시험인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사실 우리 차장팀 많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안 온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내일 당장 시험이어도 우리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발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가 가끔은 오늘은 그냥 교회 가지 말까? 오늘은 그냥 한숨 푹 잤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학교 가느라 일찍 일어나는 너무 힘든데. 참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가 달콤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님의 그 힘에 힘입어서 야, 너 마귀 저리 꺼져. 나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개혁하라. 여러분, 저한테도 문제가 참 많아요. 나한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치기 원하고 개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 속에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짝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 그렇게 정말 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사에는 사금희 선생님, 대표기도는 권미옥 선생님 반의 정은혜 랩런트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문화센터에서 계속해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랩런트들, 학습 또 육교에 해당하는 랩런트들은 2부 예배 후에 문화센터에서 세례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차량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도 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도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 초청캠프 주일입니다. 랩런트들의 초청 대상자들 각반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장희수 선생님 또는 장지훈 선생님께 명단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무대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과 랩런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 바로 재정부실에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 모임 및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최재민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이 끝나고 뭐하고 놀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초등학생들 전도 캠프 나가서 같이 축구를 했는데 내가 마치 리오넬 메시가 된 줄 알았어요. 5명씩 막 제가 제치고 막 슛을 넣고 막 이랬는데, 네,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축구 잘 못한다고 맨날 무시하는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우리 학생들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알면 같이 하고 놀 텐데, 그쵸?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게나 많게나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이 정말 금액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장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이 상을 하늘에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